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떤 피부색이나 신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상은 사람들을 나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벗이되고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벗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되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벗이 된 친구가 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겸손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기 성경에는 뭐 그런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즉 그러므로 뭐 크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6절의 말씀을 이어서 그런즉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듣지만 세상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보다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단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그래서 좀 성경에서도 뭐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좀 아멘 막 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아멘 하고 싶지 않고 좀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런데 겸손은 복종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매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하나님이 저기도 있고, 뭐 일본에는 뭐 하나님이 뭐 1억개 가까이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재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에 믿는 알라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종하지 않은 채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말에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복종하며 들어준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인 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 이 시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심판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말을 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입법자가 되시며 재판자이시며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시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겸손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증언인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을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한두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0년, 40년, 5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날고 기며 성경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분들도 그 연구를 계속 하면 할수록 새롭게 발견되어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세 때 연구했던 하나님과 40대 때 연구했던 하나님, 50대, 60대, 70대 때 연구했던 하나님이 다른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이런데요,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복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 옳은 일이기에, 의로운 일이기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사람이 비굴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 참으로 인간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에 맞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실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정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세워졌다면 그 권력을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력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치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연단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한다라고요.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대항하면 마귀는 달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마치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처럼 목에 쇠사슬이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악을 지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기만 않으면 그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항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마귀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대적하기만 하면, 담대함으로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를 피해서 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마귀에게 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에게는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과 무질서와 악한 일들을 버리라는 뜻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인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일을 대적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겸손한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함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과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쾌락과 욕망을 위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는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영광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동으로 하나님도 나에게서 멀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어느샌가 나를 떠나가 버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내가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려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깨끗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은 더러운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의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성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확실하게 해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불결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하는 더러운 손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원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손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너희는 슬퍼하라, 그리고 너희는 애통하라, 그리고 너희는 울라라고 또 야고보는 권면하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나오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라는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며 동의어죠. 그러니까 슬픔과 애통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안타까움이라면 운다라는 표현은 그러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행위도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나의 안전과 평안과 복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선지자적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 손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찢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웃음은 애통으로 바뀌고 기쁨은 오히려 근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이라는 말과 낮추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다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주님께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주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 어미하시고 장엄하신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광과 그 거룩함에 압도될 때에 피조물인 인간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이 낮아지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자신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원하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사람이 오히려 너희의 적이니 그를 물리치고 너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이 시대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회, 정치, 문화, 종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협력 앞에 유일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 없으면 이 세상이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떨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성경과 정반대되어지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 바로 사단이 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추구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곳으로도 인간은 낮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둘 때에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에 압도당할 때에만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멸망받을 자임을 알아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울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정직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애통하며 울어야만 우리는 살아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울며 낮아져야만 겸손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추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 앞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낮추는 자를 높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겸손하여 낮아진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인해 낮음에서 높음으로 자리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겸손을 통해서 낮음에서 높음으로 자리가 이동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넣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 하셨던 그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종과 순종을 통한 겸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겸손은 인간의 낮아지며 은혜는 하나님의 높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결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슬퍼하고 울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주 앞에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자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